오바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고정관념은 변화의 세상에서 사람을 잠들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온 나라를 향하여 에돔을 치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 확신이 없다면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행동하는 것이죠. 확신이 있다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원망하지 않는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따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었다는 것을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움직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확신이 없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또 거기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없고 내 마음이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일어나라는 고백에, 일어나라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입지가 크다면 작은 자들을 향하여 멸시의 도구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는 내가 크다, 상대방이 작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멸시를 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다면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도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생각에 의해서 멸시를 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마다 생각의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크기의 작음을 향하여 멸시하였다면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 멸시받음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큰 사람은 작은 자를 멸시해도 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자를 멸시해도 돼. 인생 살다 보면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날 몸에 병이 걸리면 그냥 잠깐 병이 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릇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크다 작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치관은 크기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때로 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한데 어느 날 약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 바로 믿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꿈,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형의 겉모습의 크기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가치, 바로 크기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내용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가진 생각들로 인하여 에돔이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새롭게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과거와 이별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을 지키면 좋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본인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을 어떤 고정관념을 절대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화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모든 삶의 기준이라면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역할을 하고 떠난 생각을 지금에 쉽게 습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일 사람을 새롭게 본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새롭게 보는 것이죠. 저 사람 변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새롭게 본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새로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이죠.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창문 밖을 쳐다 강화도를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았는데 서울에서 이곳에 왔었을 때는 그때는 그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어색해 보였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평안해 보이고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저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저희 여러분들이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과 강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도둑은 가지고 갈 것만큼은 가지고 가나 봐요. 가지고 보따리만큼 가지고 가나 봐요. 강도도 자기 욕심만큼 가지고 가겠지요. 그래서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그리고 포도를 따는 자도 포도를 따고 나면 어느 정도 따고 나면 이제는 자기 욕심만큼 따고 나면 그러면 그만 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디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헛된 것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헛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소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의 인간의 헛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없애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 인생 가운데 승리하려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하나님이 없고 얄팍한, 사람의 얄팍한 어떠한 것들, 그것만 있는 삶은 참으로 괴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에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와서 이렇게 사리분별이 있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네, 헛된 사람들이죠. 왜냐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듯 하나 바로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바로 에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니까는 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지요. 너와 약속했던 사람들이 너를 쫓아서 변경해 너희를 쫓아내버리겠다. 너와 조약한 동맹한 사람들이 에돔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함정을 파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없었던 사람들이, 종들이 그들에게 함정을 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화목하던 사람들이 너를 이기고 이러면서 힘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헛된 것이 되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도 있지만 평생 쌓았었던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 그 고정관념이 변화의 세상에서, 구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잠들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